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22절부터 2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아버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회방하는 세력들 십자가로 온전히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혈로 덮어주시고 천군 천사로 둘러 진치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아버지 온전히 임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무엇이 태어난 거예요? 새 사람이 우리 안에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이 우리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새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난 새 사람은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제 그 성령으로 된 사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것은 무엇이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창세기 3장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 이것이 무슨 순간이냐? 사단이 살짝이 와가지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단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네가 오늘부터 내 자식 되라. 내가 그러면 맛있는 거 많이 주고 내가 너희 잘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단이 살그머니 와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어정쩌정하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묻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에, 이미 매직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백설공주 이런 거 보면 뭐가 있어요? 따라 이 호를 흔들면은 막 바뀌죠, 그죠? 그렇게 매직을 휘둘러 버린 거예요. 사단의 매직을. 그러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자신 있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한 것 같다. 벌써 매직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매직이. 그러니까 한 번 더 매직을 휘두릅니다. 아니야,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두 번째 하와가 귀를 기울이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매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먹음직스럽고 너무너무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욕심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하고 손을 뻗어서 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손을 뻗어 먹는 순간에 이제 매직이 한 번, 두 번 작동하고 세 번째는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는 순간에 사단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 속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응애하고 사단의 형상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사단의 형상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왜 이 이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름이 선악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손을 뻗어서 이것을 먹는 순간 이제 모든 선악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만들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태어났습니까? 철학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문명이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의 사단이 심어놓은 그 욕망, 사단이 심어놓은 그 집착, 사단이 심어놓은 모든 사단의 성품을 따라가는 그 문화와 그 생활과 그 철학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뭘 보여주시냐? 제가 이게 자꾸 영어로 생각이 나고 한글로 생각이 안 나서 그 all the weapons, every weapon against God, 하나님의 반대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만들어진 모든 무기는 다 파쇄되리라, 다 망가지리라,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기절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야, 남자 여자 이거 아니야. 각자 지가 원하는 상대로 살면 돼. 그것을 무엇의 이름으로? 인격의 이름으로, 인간의 존엄성의 이름으로, 자기 선택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것을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주의라는 관점에서, 가치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나 옳은 소리인 거예요. 이게 옳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야. 그게 선악과는 거죠. 사람이 모든 것을 연구해서 이게 옳아 하고 선을 만들어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악과
하나님 원죄를 생각하면 인간이 정말 사단을 따라 정말 지지리도 악하고 지지리도 못나고 지지리도 못돼 먹은 짓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악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 선악과인 거예요. 가장 인간이 최고의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연구하고 지도하고 이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간이 최고로 노력을 해가는 그 철학이 그때부터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종교가 그때부터 생겼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무엇인지 압니까? 성경이 한마디로 너무나 재미있게 한마디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각자가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고, 종교는 딴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를 위한 신이 필요한 겁니까?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사단의 죄성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됐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쥐고 흔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쥐고 흔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염려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나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그 야망은 이만큼 자리 잡고 있는데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염려, 불안만 끊임없이 내가 잘 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고 여기 가서 빌고 저기 가서 빌고 나무를 보고 빌고 하늘을 보고 빌고 산을 보고 빌고 물을 보고 빌고 그래서 나 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좀 살게 해주라 하고 만든 게 종교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만들었는데 이 인간은 바지사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 뒤에는 실세는 진짜 아버지는 사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한 가지는 그 사단이 어디를 잡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단이 무엇을 잡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느냐? 어디를 잡고 끌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잡고 끌고 가고, 우리의 마음을 잡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은 전부 사단에게 끌려가면서 종교의 모든 형식은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 원수마귀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비는 사단인데 그 사단의 이름은 거짓의 아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그락불그락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 아비가 마귀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정말 너희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면 너희가 절대로 나를 몰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자기의 모든 속성을 집어넣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 싶고 온 세상을 나한테 모으고 싶고 내 마음대로 흔들고 싶고 고집과 혈기와 온 세상을 다 가지고자 하는 탐욕과 모든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끌고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창세기 3장에서 응애 하고 태어난 사단의 속성이 점점 더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생긴 이 사단의 속성을, 이것이 인류의 역사의 모든 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이 더 사람들이 죄인일까요? 노아 시대가 더 죄인일까요? 노아 시대가 더 죄인일까요? 지금이 더 타락했을까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노아 한 가족 남기고 다 죽였잖아요. 물론 지금도 타락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성애 이런 죄들 있잖아요. 지금만 특별히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 내내 있어 온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간악하냐면은 자기의 속성을 계속 주입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질서를 자꾸 망가뜨리는 거예요. 저는 천국과 지옥,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천국과 지옥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요. 2000년대 이후로는 저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2000년대 이후로 천국과 지옥이 열렸다고. 저도 천국 보고 지옥 봅니다. 근데 천국 보고 지옥 보는 사람들, 지옥 보고 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옥의 마귀들은 온전한 형상을 가진 게 없대요. 얼마나 형상이 기괴하고 역겨운지 말로 다 못한대요. 쳐다보는 것만 해도 구역질이 난대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괴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성을 인간에게 넣어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서 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교묘한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했느냐? 할 수 있으면 택한 백성들도 다 데리고 갔느냐? 그래, 형식은 다 해. 금식도 해. 11조도 해. 제사도 드려. 안식일도 지켜. 그것도요, 얼마나 지독하게 지키게 하느냐.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베이터가 15층까지 있으면 안식일은 자동으로 1층부터 15층까지 다 열리게 해놨대요. 왜? 몇 층을 누르는 것도 일이래요. 몇 층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모든 층이 다 서도록 안식일에는 그렇게 자동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가장 잘 지키는 것처럼 만들면서 사실은 그 마음이 형식은 다 주는 거예요. 형식은 다 해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뭘 뺏어가냐?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뺏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게 하고 이웃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가니까 시기가 나서 자기들이 제사장이고 자기들이 지도자인데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육신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사단에게 이미 팔려 있는 거예요. 이미 사단의 자녀였던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걸 깨닫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에서는 육의 자녀고 육신을 따라가고 야곱은 영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똑같은 이삭의 몸에서 난 그것도 쌍둥이 아들이, 하나는 육의 자녀, 하나는 약속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면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육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나누어지리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겉사람 사단이 만들어 놓는 사단의 형상이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생명나무로부터, 생명나무는 가리워졌어요. 못 먹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포도나무라고 한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라고 한 거예요. 나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단의 형상이 이만큼 자라있는 그 상태로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는 너희의 죄가 먼저 처리되어야 되고, 그 죄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상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옷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오직 우리가 양의 옷으로 입고 보혈로 옷 입고, 우리가 이 사단의 속성, 우리 안에서 자라난 사단의 형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생명나무이신 주님께로 와서 매일매일 생명나무를, 그 과실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들이 성경을 더 잘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알겠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들이 왜 그 말씀을 다 가지고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사단이, 이 사단의 형상이 하는, 사단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만들고 하는 제일 큰 일이 우리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소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소경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은 절대로, 우리 지금 이 채로는, 이 더러운 겉사람의 모습으로 사단의 형상을 가지고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주님이 지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주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악과보다 더 어려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선악과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선도 악도 다 죄라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가 왜 죄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선도 악도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제일 큰 죄인들이 죽는 그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만이 그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겸손한 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영생의 축복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영원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빚으시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고민하면서 한 가지 더해 주신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그리고 선악과를 놔두신 거예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야. 너는 내 앞에 피조물이야. 너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고 선악과라는 시험대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그 시험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셨지만 십자가에 감추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감추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임을, 우리가 창조주 앞에 피조물임을 깨닫는 겸손한 자만, 내가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에게만 영원한 구원의 문이 보일 수 있도록 약대도 들어가기 어려운 바늘귀처럼 십자가의 구원을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선악과를 두고 기도하면서 선이, 물론 우리가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나름대로 인간의 선을 만들어서 가는 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정말 궁금하던 해답이 풀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모세처럼 겸손하기 시작하고 다윗처럼 겸손하기 시작하고 솔로몬처럼 겸손하기 시작하고 히스기야처럼 겸손하기 시작해서 모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성령으로 일해놓고 마지막에 이게 내 영광이다 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버리는 순간 성령으로 일한 그 모든 선까지도 하나님 앞에 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몰랐던 죄보다 더 큰 죄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마지막까지 십자가 앞에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자만이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십자가 안에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지식욕으로 말씀을 읽으면 그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망합니다. 성경을 절대 지식으로 읽지 마세요. 성경은 내가 언더스탠드, 그 말씀 밑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깨닫게 해주소서.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말씀 밑에 내가 엎드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고 생명이 되고, 그것이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서 날마다 그 즙을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받아 먹을 때 우리는 응애 요한복음 3장에 응애 태어난 속사람이 이제 겉사람을 이기고, 날마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한 주로, 온전한 하나님으로 거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얻고, 그 다음에 그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내가 죽을 때, 그래, 너가 죽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수고했다. 이제 내 영광에 영원히 참여하라. 그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고 내가 천국 티켓 따놨다고 교회 가고 성경 읽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남을 조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영광을 얻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때 내 안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고 사단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면 끝까지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육을 따라 행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살고, 손으로 일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을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리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내가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절대 너를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 천국 데려가실 거야. 물론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들깁니다. 우리의 귀에 다가와서 이야기하십니다. 안 되면 이웃을 보냅니다. 안 되면 목사님을 보냅니다. 안 되면 사고를 보냅니다. 안 되면 질병을 보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외침이고 이끄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100% 일하시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100%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은 이미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리벨리언, 우리는 패역한 자손이 되어 우리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가다가 영원히 지옥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 하루만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얼마나 영의 세계가 무서우냐 하면은 이 사단은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라도 쓰러뜨리려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난 자에게는 더 집중적으로 찾아가서 교만으로 홀라당 넘어뜨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제일 회방하는 자가 직전에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자.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우물에 가서 우물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우물 옆에 진을 치고 앉아서 우물에 가는 자들을 다 방해하는 자들이 된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낮추어지고 낮아져서 온전히 빌립보서 2장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며,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셨을 때라도 나는 무익한 종이니 나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재빨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는 다시금 겸손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가지 않으면 어느 틈에 사단이 우리 마음에
진을 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우리는 선악과도 먹었습니다. 이제 생명나무가 우리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나무 과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가서 먹음으로써 풍성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까지 그 생명을, 과실을, 그 생명나무 과실을 마지막까지 먹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이후에도 보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잡고 있는 이 모든 선악과의 결실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형상들, 날마다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죽고 한편으로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이 두 가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고, 힘을 다해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사단이 힘을 다해서 우리를 끌어내리고 양의 탈을 쓰고 빛의 천사를 가장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나무 과실 먹는 데 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께 가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이 어둠을 분별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날마다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적어도 다 이루신 주님께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맡고 있는 모든 사단을 다 이겨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마지막 그 영광을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맛보고, 또 우리가 이긴 만큼, 우리가 강해진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난 자는 이제 울랄라 하고 내 영광으로 치솟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나도 매일 죽겠습니다. 다시금 주님으로 인해 살아난 자가 다시금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나도 죽겠습니다. 내 이웃을 위해, 내 동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위해 나도 죽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 때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관계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사회가, 나라와 민족의 열방이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십자가 군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결단코 버리지 않고 정말 숨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붙들 때 바로 그 역사에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가보십시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불안함입니까? 세상의 스펙입니까? 이런저런 이유입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임마누엘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세계사를 바꾸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주님이 우리의 심장을 보여주십니다. 심장을 보여주신데 심장이 좀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는 게 보여요. 심장이 오그라들어 있는 게 뭡니까? 이런 이유 저런 것들이 우리의 심장을 막 쫄아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닌 것들로 무서워하는 것들, 하나님 아닌 것들로 걱정하는 것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한번 내려놓으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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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주여 요요요요요요요요